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옷을 잘 입는 잘 입는 편이십니까? 소위 말하는 패션 피플, 페피들이십니까? 아니면 옷을 잘 못 입어서 소위 말하는 패션 테러리스트들이십니까?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최신 유행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춰서 입어서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반대로 옷을 잘 못 입는다라고 하면 최신 유행도 아닌 것이 독특함을 넘어서 이상한 개성으로 옷을 입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멋스러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옷을 잘 못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가요? 대개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의 경우 조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잘 많습니다. 상의와 하의 따로 보면은 정말 좋은 옷들이고 참 예쁜 옷들인데 그 둘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상의와 하의는 괜찮은데 신발이나 모자, 양말이나 장신구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상의 하의와 또 조화롭지 않아서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옷을 잘 못 입는 경우인 것 같아요. 반면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화를 잘합니다. 마치 따로 구매했지만 한 세트의 옷을 입은 것처럼 서로 잘 어울려서 보는 사람들로 멋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옷을 잘 입는 페피들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옷을 잘 못 입는 패션 테러리스트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알렉산더 아모스의 정장을 입고 마놀로 블라닉 구두를 신고 피아제 엠페라도 템플 시계를 차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 옷들이 있대요. 그야말로 번쩍번쩍하게 차려입어서 모두가 부러워하게 차려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장례식이라면, 또는 무언가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은 패션 피플이 아니라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감각적으로 색깔을 맞춰서 입고 아무리 최신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그 옷차림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리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적절한 옷차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구니 방패니 갑옷이니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최첨단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소롭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데, 이 힘든 세상에서 생존하겠다는데 고작 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를 들고 있는데 고작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투구니 방패니 갑옷이니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비웃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상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어떻게 무장해야 적절하고 합리적인 전신갑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진리로만,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내보낼 그 생각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훨씬 더 필요하고 합리적인 무장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좋은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일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많으셨다면 아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신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려면 믿음이니 진리니 하는 이런 갑옷 따위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적절한 옷차림, 적절한 무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좋은 학벌을 두르고 몇 개의 외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복음의 신보다는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구원의 투구보다는 남들이 동경할 만한 감투를 쓰고 의의 흉배보다는 높은 자존감이나 뛰어난 처세술을 갖추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우리 집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든든한 배경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옷차림이자 전신갑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 오늘 본문에서 상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적절한 옷차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럴듯한 옷차림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갑옷일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하기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너무나도 허술한 것이고 또 보잘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갑옷을 입고 패션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되지도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를 볼 때 설교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목사의 설교가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그 목사의 설교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대원의 모든 교육 과정 역시 이 설교를 잘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모든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설교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설교를 통해 전하는 목적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나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의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그 노력들은 그 시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성도들로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의 그 목적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와, 신종천 목사 설교 정말 잘하더라 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라면 그 모든 노력들과 그 모든 시간들은 처음부터 진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란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이라는 말을 종교적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영적 싸움을 종교적 싸움, 영적 전쟁을 종교적 전쟁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것을 할 것인가, 나의 삶에서 내가 몇 번이나 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종교적인 것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는 승리한 것이고 종교적인 것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게 패배하는 줄로 알아서 이 세상과 종교적인 싸움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는 싸움이고 향방이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종교적인 싸움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과 싸우겠다라고 덤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서로가 피해자가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느냐? 나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찬양을 저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종교적인 기준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서로를 향해 마구 찌르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상대를 모르니까 향방 없이 마구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허리띠가 뭐고 호심경이 뭐고 방패가 뭔지 그런 설명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싸움의 대상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종교적 싸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종교적인 것을 해낼 것인가에는 적절한 갑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러한 갑옷은 거추장스럽고 촌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바울이 처음 말할 때부터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한 옷차림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한 옷차림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옷차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필요하고 유익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극심한 상황이나 그 어떤 어려움 또는 어떤 가난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상황이나 어려움들 또 그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쓸데가 없는 것들이지만 세상에서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부분적으로만 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투구는 정말로 확실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삶에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옷은 아주 명품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나는 멋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멋있습니까? 아주 좋은 정장을 입고 있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정작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남들의 기를 죽일 만큼 이런저런 자격증과 졸업장으로 가슴에 훈장을 삼고 있고 전혀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고급 구두를 신었는데 이 머리에만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웃는 이유는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가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옷은 명품 정장에 멋지게 입고 차려입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서인 것입니다. 결국 똑같이 명품 정장을 입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는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이 싸움과 관련해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중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허리띠가 어떠니 투구가 어쩌니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 뭐가 뭐고 뭐가 뭐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은 바로 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버텨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중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버텨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날들, 이 모든 일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지금 이때를 가리켜 악하다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악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날을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은 한 번에 우리가 물리쳐서 끝내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겨라, 적을 무찔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야 한다라고, 버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격적인 무장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방어적인 목적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적을 무찌르는 전쟁이 아니라 버텨 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은, 내가 높아지는 것과의 싸움은 조금만 방심하면 무릎이 꺾이고 넘어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견고히 서라는 말은 다리에 힘을 주고 잘 버티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적을 공격해서 한숨에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공격을 당할 텐데, 지속적으로 내가 유혹을 당할 텐데, 그 공격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꺾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릎을 적들이 치기도 할 텐데,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고 버티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물리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무서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꺾이고 엎어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겠죠. 무장한 채 넘어져 보셨습니까? 무장한 채로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기는 더 어렵고,
또 걸치고 들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이 물리치는 싸움이 아니라, 적을 제압하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라면 여러분,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자체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물리치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라면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이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든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적의 공격을 받은 것일 텐데, 정말로 공격해서 그냥 물리쳐버리고 목을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적을 무찔러버리고 제압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중무장을 한 채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옆에 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적의 공격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기운이 빠져버려서 넘어지고 나면 그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고는 또 다시 일어서서 그 무장을 하고 또 다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는 것,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라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저 이 세상에서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로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를 두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그날,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버티고 선 것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고, 우리가 버티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모든 눈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